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요. 그 SNS를 뜨겁게 달군 스토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북구에 이제 치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스토리인데요. 이 치과의에 그 치과 위에 이제 독서실이 하나 있었는데 한 학생이 오다 가다가 만나면 밝게 인사를 하는 거죠.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 친구 참 인사성이 밝구나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찾아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데 우리 할머니 틀니가 오래돼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틀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병원의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14살, 15살 뭐 이 정도 되는 중학생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모시고 와라 하면서 이제 틀니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너도 의사 돼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렴.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니는 거지. 독서실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다가 보면 잘 풀리지가 않을 때마다 그 문제집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바쁘면 다시 올라가고 좀 시간이 있다 싶으면 가서 이 선생님이 수학 문제도 가르쳐주고 문제집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독서실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가지고 소식이 끊겼는데 5년 만에 이제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원장님, 저 의대 갔어요. 그런 겁니다. 원장님 같은 의사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참 그 녀석 세상 물정 모르네.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냐. 아유 바빠 그냥 나가 이렇게 문전박대했다라면 이 친구가 의대를 갈 수 있었을까? 또 이 친구의 마음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반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는 은혜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한 사람은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입술의 고백을 바꿉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입술의 고백을 바꿉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돌아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return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사용되는 그 회개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나아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화가 나서 몸을 돌려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서 있던 그가 지금은 엘리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사실 여러분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했던 나아만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요? 종이라고 낮추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생각에 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의 영혼이 치유되었을 때, 그의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신과 땅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이 흙을 퍼서 가져가가지고 내가 예배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걱정을 한 거죠. 자신의 주인을 따라서 림몬이라는 신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고개를 숙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그의 미숙한 믿음을 짓밟지 않고요, 괜찮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년 4월 이후에 우리 새노래교회가 큰 변화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간에 많은 마음에 또 상처도 되고 아픔이 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 또 모든 이 일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것들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평가자의 마음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자신이 참여하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물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후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날이요, 그 1월, 4월, 5월 동안 창세기 새벽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이게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 수료식을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 선세린 성도님이 그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작동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장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우리의 마음에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료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수료식을 마치는구나 라고 그냥 축하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은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양육 받으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양육자들 얼마나 또 시간을 내면서 또 이분들과 씨름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큐티 책을 펼칠 때 그냥 설명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 책을 펼치고 그 말씀이 통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1월, 4월, 5월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저예요. 특별히 저는 마지막 날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마지막 날 말씀의 설교 제목은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뒤엉킨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 야곱의 가족처럼 엮이는 가정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단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요, 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아버지 뭘 그거 들을 게 있다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제 삶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뒤엉킨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sta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 있었고 16절에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 예물 앞에 서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 선물을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한 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이 예물을 엘리사가 받으면 권력과 성취와 보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나아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대가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내가 받은 치유도 보상이고 거래이구나 라고 생각할 걸 알고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자체가요,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정이 담긴 선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첫 번째가 선물이고요, 두 번째가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고 인정하는 말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 가는 곳곳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가끔 요즘 성도님들이 와싱턴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의리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오시면요, 성도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와싱턴에서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서도 있었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새노래교회에서도 사랑받고 목회를 하지만, 제 목회의 삶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제가 이민교회에서 삶을 통해서 또 지금 새노래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제가 성도들의 인기를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사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옥 목사님은 진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수만 명에게 박수받고 좋은 차 타고 대접받고 유명해져서 내가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이미 나는 다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까 겁이 나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지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몸부림치며 목회하다 왔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양실에 소보루빵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렇게 막 작은 이런 그 선물을 걸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도 되기도 하고 참 감사하지만 저의 삶에 저를 가장 자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도님,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이 잘 들리고요, 내 삶에 이런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도님이 찾아와서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이 저에게 큰 응답이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노래교회 담임하는 정지훈 목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에 자극받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10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새노래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 신대 호수를 처음으로 걸었어요. 지난 9개월 하루도 제가 목양실에 안 나온 적이 없고요,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신대 호수를 아내랑 처음으로 걸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지난 10개월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새노래교회가 미약하지만 안정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예물을 거절했는데 게하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도 욕망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도
욕망의 수단이 된다.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세요. 게하시의 생각은 엘리사와 정반대의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게하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이르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 이방인 나아만, 아람 사람 나아만일 뿐인 거예요. 그는 그 영혼이 변화된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게하시는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영혼도 그저 수단으로 보게 된 것이죠. 결국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요. 게하시가 처음에는 적게 불렀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2달란트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게하시에게 이 모습을 보면요, 나아만은요 ATM기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지금 나아만 쫓아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언제 무슨 지금 게하시가 그거 받았어요? 나아만의 집에 숨겨놓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와 옷 2벌 뿐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한 걸까요? 엘리사는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너 그 숨겨놓은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너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한마디로 안정된 삶, 부유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 누군가를 부리며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지만 그가 원했던 삶은요, 엘리사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추구한 것입니까? 나아만의 예물을 바라보며 엘리사 곁에 있었지만 나아만의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게하시의 비극이에요. 게하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타고 그 원하는 아파트에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힘들고 지쳐도 오늘 본문에 나아만의 영혼이 회심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어찌 은혜 받으며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 뭔데요? 나아만이 요단강 내려가서 교만했던 그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노래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기뻤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세례 받으시는 그때예요. 이렇게 일대에 양육받고 수료하시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목회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그 구원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나아만이라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교회 사역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신앙도 욕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경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경건의 언어가 탐욕을 포장하는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의 언어도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내 탐심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 또 다른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섬김도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게하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어요. 나아만은 깨끗해졌지만 게하시는 탐욕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 있었지만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네가 바로 게하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게하시는 옷을 얻기 위해 거짓말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을 벗겨짐을 당하셨어요. 게하시는 은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와 그 부정함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옮겨지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계세요? 엘리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그 욕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면 사역의 현장도 여러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언어마저도 욕심을 포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 나아만의 영혼이 그 회복되고 치유되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실에 기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로서 교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다락방에서 순장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지, 그런 곳을 추구하면서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게하시처럼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셔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